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 강림 주일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처럼 붉고 정열적인 어떤 이미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힘찬 기세를 가지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생명 넘치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능력의 일들을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던 바로 그날,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바로 이 혀의 불의 모양을 가지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 충만함이 임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들이 전에 해보지 않았던 여러 나라 말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온 성은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교회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요,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말씀에 따라 교제하고 떡을 나누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생명력이 넘치고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면서 바로 이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래서 믿는 자가 점점점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함께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지역들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각 교회들마다 설립된 연도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교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모든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어느 정도 교회가 체계가 잡혀나간 후에 준비된 다음에 이것저것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또 교제와 또 섬김의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가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생겨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옆에 분들한테 함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Happy birthday, church.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Happy birthday, church라고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기찬 성령 강림절이 이르기 전에 5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바로 제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지만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지만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뜻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일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빈 하늘을 향한 시선을 이제는 도대체 어디로 두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심정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많이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전 세계가요, 아직까지도 바이러스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우리는 맞게 되었습니다. 빈곤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불신이 점점점 가득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인종차별로 인해서 곳곳에서 위기스러운 상황들을 우리는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퍼져가면서 그들의 이웃이면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참 길거리를 가면서도 이 서양인들에게 차가운 시선, 비방을 받는 것도 참 속상한 일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또다시 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우리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죽게 된 사람이 생겼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는 소식을 통해서 다시금 듣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인생의 고민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요, 바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구나라는 것에 공감하게 되는 그런 가사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허무한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억누린 가운데, 갇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저 빈 그물을 끌어올려야만 했고 탄식하던 그 제자들처럼 성령의 온전한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치스러운 일이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마음은요,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어둡고 고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있는 16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게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여전히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게 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여전히 당할 고난과 그런 괴로움을 미리 알려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격려하고 응원만 해도 사실 부족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해 주거나 그리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고, 그러니 그들이 결코 그 일들을 홀로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반대하는 이들이요, 당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로서 따랐고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으며 비방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죽이는 일들까지 자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곧바로 일어나게 되었죠. 어떤 일이죠?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다니려 했던 이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름을 받고 변화되기 이전까지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자신이 무지해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했던 그 모든 실수와 같은 일들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시 여기고 멸시하고 미워하지만 사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죄로 가려진 눈으로 무엇이 의로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받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문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나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말을 우리는 꾸짖는다는 말 정도로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폭로한다, 깨닫게 하여 정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늘 아셔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잘 믿고 그분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잘 알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세세하게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믿고 구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충만하게 거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며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악한 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그들이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서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때를 따라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받는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신 것이 유익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사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돌이킨 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당신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구약시대처럼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임하지 않으시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임하셨다, 임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성령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런틴으로 인해서 힘겨웠던 지난 두 달간의 삶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이 전염이 심각했던 곳에서는 전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참 갇혀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나나이모, 유독 지루함 모르게
유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페리들도 많이 다니지 않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고립이 되기도 했고, 또 인적이 드물어서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없는 야외 많은 트레일들을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조개나 고사리나 참나물이나 또 이 함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채취하면서 가족별로 다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예기치 않게 조개나 고사리 같은 것들이 많은 지역에서 약속도 안 했는데 함께 만나게 돼서 오랜만에 이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조개가 많은 곳 장소를 깨닫게 하셔서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우들을 만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나나이모 부근에 조개나 고사리가 어디에 많은지 또 다녀오신 분이 또 그 좋은 소식들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알게 돼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교회답게 좋은 정보를 숨기지 않고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먼저 다녀가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늦게 가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다 같이 나누고 알게 된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눈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지만 몇 번 먹으면 없어지는 조개나 고사리나 함초, 이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행복하게 나눈다고 한다면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생명의 길, 그 길로 가는 길과 진리를 더욱 힘써서 나누고 그것들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최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정명 대응하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여러 사도들을 죽이고 바울을 죽음보다 더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기에 보내주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오늘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먼저 하려고 무지한 수고를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막연한 상상은 위험하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애틀에 이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온 분들이 참석 후기에 대해서 간증했던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교회 모든 사역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의 중에 아예 말을 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참으로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지 않은 생각과 성령이 주시지 않은 마음은요, 아무리 우리 생각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실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혹 교회에서 늘상 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방법과 이 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바로 이때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순간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고 나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을 때 겉모습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청하해 왔던 여부스인들과 화친을 할 때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500년 동안 여부스족으로 인해서 골탕을 먹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편안해진 때 자기의 뜻대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형벌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를 죽이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을 행하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음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리면서 건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정된 상황이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셨다면 나 홀로 판단해서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지금 내가 내 자의대로 혹은 내가 결정한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직장 동료와 또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구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처럼 여러분 오랫동안 불확실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되었기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 나를 강권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런틴 기간을 지나고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잘 나가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맛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와 같이 내버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다.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지만 성령께서 계시기에 강함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계시기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그 길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나만의 열심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적은 과연 없습니까? 성령께서 나 자신의 실체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적이 과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유익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들,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